2022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말씀을 여러분의 또 가정과 또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방향을 잘 잡으시고 그 방향대로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먼저 여러분 천국을 예표하는 건 아닙니다. 왜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땅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 지파들이, 민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멈추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함께 가는 마음. 이스라엘에서 잠시 살았던 그 목사님이 유대 광야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수도원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뻔하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대답에 그 목사님은 영적인 삶에 대해 깨달음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영적인 삶은 한 번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는 강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1절부터 뭐 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 지금 새벽 기도가 이제 여호수아로 또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그러다 보니 이 1장의 전반부를 떼어놓고 좀 중후반으로 왔는데, 여하튼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왜 시련이 왔냐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다 보니 너무 부담이 됐고, 근데 그것도 큰 부담인데 여호와께서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와, 전쟁,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뭐 이걸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모세 들이는 것도 두려운데 전쟁도 치러야 돼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위대했던 게 아니고.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가 그러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그 자체가 위대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런 걸 끝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9절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 모세보다 부족하죠. 그리고 뭐예요? 연약함을 봐요. 가나안 족속 저속에서 싸우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두렵죠. 솔직히 뭐 이기막을 떠나서 상대가 크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넌 넘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지 그게 아니고, 왜 강하고 담대하는 게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왜 나 같은 사람 시킬까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나를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봐봅시다 여러분.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서편으로 갔어요. 당장 어디와 만나죠? 여리고성이요. 그 당시에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성벽도 이렇게 두꺼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라는 줄 아세요? 맨날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르며 소리만 지르래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생각해봐요. 총칼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수 있어요? 웬만한 믿음이어야지.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면 이긴대요. 여러분 못 믿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내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봐보세요. 저 같아도 만약 그랬다면 이거 이때까지 그렇게 싸워본 적도 없어요. 믿어지세요 그게? 돌다가 그 큰 성이 진짜 무너졌고,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 그 여리고 성터가 그 성경에 나오는 크기 정도 성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나 지명이 확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단정지어서는 못하지만 여리고성이라고 거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게 맞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그럼 우리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세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세상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도 여러분 여리고 돌아니까 돌아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믿음으로는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같은 강한 믿음만 있다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냐?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쳐들어가자. 그런데 10명이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못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갈렙과 이 여호수아 개인인 둘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도 못 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함께 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세요. 믿음 없는 자들은 강야에서 다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2세대라는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공동체를 믿음이 있는 자들로 탈바꿈하신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함께 가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끌 관리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절 11절. 그래서 11절을 보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제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네,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계속 못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두렵고. 여하튼 그들은 공동체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가 배울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나선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야, 이들이 선봉에 서네? 야, 이 지파 진짜 용감하고 희생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이들이 이렇게 서게 된 이유를 먼저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 아직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여기 이 자리, 오늘 본문의 자리에 오기까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리고 회중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계신 그 리더분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목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축대를 몰고 가는데 요단강을 넘어서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이 목축하기에 안성맞춤이니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때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때였어요.
약속의 땅은 어디 있어요? 요단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부터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는 그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6절 7절에 민수기 3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자 너희 형제들은 나머지 지파들을 이야기해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전 마음을 이야기하죠. 5절 끝에 가게 되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여기에 눌러 앉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건너가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는 그래도 생각을 해요. 생각 끝에 조건부로 허락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좋다, 너에게 먼저 땅을 줄 테니 이렇게 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 다 같이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너희도 함께 싸워라. 그 다음 정복이 끝나면 그때 이곳에 돌아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들이 우기지 않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 민족의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도 어쨌거나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설령 요단강을 건넜다 해도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으니 자식들에게 먼저 땅을 달라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세 지파가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공동체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목축 안 하는 백성은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소나 양을 키웠어요. 그럼 그 땅을 보고 다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지만 어떤 지파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추측컨대. 근데 이 세 지파는 열심히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용기일까요? 탐욕일까요? 이들은 자기들만 싸우지 않고 먼저 정착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건너 싸우지 않고 정착하겠다. 주님 분명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가 조건부를 내건 거였어요. 그러니 너희 우리 건널 때 건너서 가서 싸우고 와서 이 땅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전쟁을 치러야 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이 같은 이기주의였습니다. 이거를 솎아내지 못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천국은 다른 세계에 있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생각해요. 저 세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게 자꾸 사탄과 대적으로 사탄으로만 몰아가는데 봐보세요. 사탄은요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걸 풀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결단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죠. 그럼 이기주의 같은 거 백성 안에 있는 이기주의,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는 누구 탓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꽃이죠.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만 살면 이기주의로 살아 말도 안 해요. 내 편한 대로 살면 돼요. 세상과 벽 쌓고 산다면. 그러나 어딘가에 공동체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다라면 상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만약 이기주의가 특히 교육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는 파괴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좀 조심한 게 탐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뭐 탐욕이라 딱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이들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게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닌데 보기에 선택했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나무와 풀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풀이 있고 막 소는 많아, 양은 많아. 와, 펼쳐져 있는 땅을 보니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인 거죠. 가족들도 있어요.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32절 5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요. 전쟁도 안 치르겠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이 지파들을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면 거의 낯선 곳이에요. 우선은 광야에서만 살다 보니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걸 가나안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걸 알아요. 예. 막 침대가 구축이 되니까 막 3m 넘는 애들 있고 골력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머무르면 좋지 않겠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상황으로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롯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선택 기준도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동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했죠.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롯은 멀리 보니 물과 이렇게 풀이 있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도 많고 풀이 많다 보니 가축이 먹고 살기가 참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했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롯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만약 롯이 힘들었더라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복을 함께 누렸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복속이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무지하게 축복했어요. 네, 심지어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네가 너를 축복하는 줄 축복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도 했어요. 큰 축복을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붙어 있었다면 그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당장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망해서 역사 속에 잊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기에 좋은 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 때로는 내 눈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늘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늘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때로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내 상처 때문에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못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보면 사실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단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의 기준은 늘 주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또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공감의 기술입니다. 공감하는 거. 공감의 기술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좀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볼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서 이렇게 대화들을 보게 되면 리더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책들도 보게 되면 이 단어표는 어떤 거 하나에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네, 또 세네 이런 식으로 표현도 쓰고 그렇죠? 예. 근데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부터 아래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 지파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요.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로도 웃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라도 웃다 보니 뭐예요? 좋아지니까 웃으라는 이야기인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 그럴지라도 뭐예요? 좀 그 상황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고생했어. 그러면 한 말도 안 하고 안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같이 맞대 버렸을 때 더 커지는 게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황이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좀 고립됐어요. 요단 아예 동편에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민족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하고 9지파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고립된 태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이기적인 그들의 마음을 공감함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공감이 안 되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이 공감이 안 되면 말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을 끊죠.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목사님의 말에 공감을 못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어나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수자 있는 이분들이 딱 잡고 내가요.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 편향의 사람들도 있다 보면 막 예배 시간에 막 설교 시간에도 일어서 욕해요. 근데 이 사람들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끄집고 나가요. 우리 경찰에 넘겨요. 그냥.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어떤 사람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맞냐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과 동감입니다. 동감, 공감. 감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분, 공감과 동감을 기억해 주세요. 공감은 영어로 sympathy라 그래요. 이거는 느낌 같은 거예요. 느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동감은 영어로도 agreement, 그냥 동의하는 겁니다. 생각이 일치하는 걸 동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사람들의 생각이 같기란 매우 어렵죠. 사실 동감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달라도요, 느낌이 같으면 소통이 됩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장로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생각을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럴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동감보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그때 왜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또 너희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윽박지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에 여호수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설득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공감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막 여호수아가 공감이 못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지파 다 분열시키려고 그랬다라면 이 세 지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약속은 모세하고 한 것이지 여호수아가 당신 한 게 아니잖아요. 우기면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너희 그 약속을 지켜주라고 설득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시죠? 변하지 않았도록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당사자고 한 약속도 아니에요. 그때 했던 약속의 자리는 여호수아가 물론 모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있었냐 없었냐면 성경에 있었다는 말도 없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회중과 있었고 모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안한 거였어요. 그럼 모세하고 한 약속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다툼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다시는 안 보면 된다고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보면 되겠지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넘어가면 하면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성숙한 마음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극도의 갈등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칼날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싸운 거죠. 네. 무슨 이유로 싸웠냐면 선교하다가 도중에 도망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요한이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좋아졌지만 여러분, 훌륭한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에 차서 동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공감도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하다 도망친 마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었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이었습니다. 성경 교사여 영적 리더였던 그들이 얼마나 다투었으면 아까 뭐예요? 심히 다투었다고 했겠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의 사람도 천사는 아니다. 날개가 없다. 예, 싸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싸우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웠다고 해서 충격받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평생 원수처럼 지냈단 말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한다거나 비방의 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선지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요, 마가 요한이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하고 친척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그 중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바나바를 귀한 동역자로, 마가 요한은 귀한 동역자를 할 수 있겠어요?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또 해요. 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느 정도까지 동역자가 되냐면 심지어 로마 감옥에 함께 바울과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뜨거울 때도 그 아직 미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숙의 과정이 있었던 거지, 이분이 미성숙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바울도 성숙의 과정이 있었죠. 그 전에 봐보세요. 얼마나 그랬으면 여러분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를 배웠으면 한다는 거예요. 먼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들은 공감도 못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싸웠을 때. 예, 첫째,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그랬다 치더라도 다투지 않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서로 또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예. 둘째는 대화를 통해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대화가 안 됐다면 이 마가 요한이 정말 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해결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도 봐보세요. 사업 동역자든 뭐가 되든 이런 문제, 저 사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어떤 대가도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대화를 통해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될 때는 도망치기보다는 부딪혀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문제로 고달플 겁니다. 넷째, 해결될 수 없다면, 이 넷째가 이제 성숙함의 극치이기도 한데요, 해결될 수 없다면 불쾌한 마음 없이 동감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멀리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아직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도 성숙의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싸웠던 사람이 마가 요한처럼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곁에도 원래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외모까지도 가지고 공격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을 장관으로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 살아있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적대자로서 다 적대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감이에요. 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 틀려, 그러면 안 되죠. 정치판처럼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죠. 사실 공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지만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삶을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왜죠?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되죠. 그러면 신앙 생활도 뭐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는 거죠.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근데 신앙 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혼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결정하면 빨라요.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면 빠르지만 함께 결정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뭐든 여러분, 저도 그래서 당회나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요. 뭐 체교육관이 당회가 있으면 당회 결정 끝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팀장들이 있고 또 리더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자꾸 그 혼자 결정하면 빨라요. 근데 함께 결정하면 다 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길을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만의 생각이 다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명언이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고립주의. 스스로 막 다 적대시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은 고립주의는 인간 삶의 가장 큰 킬러다. 나로부터 너를 고립시키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보다 더 파괴하는 것은 없다. 우리 교회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로컬 처치지만 뭐 유니버셜 처치도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우주적인 교회도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립주의에 되면 또 우울증, 편집증, 살인, 성폭행, 자살, 그 밖에 온갖 질병이 고립주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립의 시대 노리나 허츠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 기사가 있었어요. 예, 좀 꽤 긴 기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속적 고립, 단기적 고립 말고 지속적 고립과 지속적 외로움으로 치매가 60% 이상 상승을 한대요.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니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지속적인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 가야 돌봄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대요. 이 고립 때문에, 이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또 나 중심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더 외로운 세계가 될 거래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개인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곳이에요. 예.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 함께 가야 합니다. 처음에 이게 고달프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셔야 되고 때로는 공감해야 되고 말이 안 되지만 말로 우길 수도 있어요. 저희 형님하고도 저도 싸워요, 어떨 때는. 근데 형님한테도 저도 이야기합니다. 형님, 차라리 여러 신을 믿느니 한 신을 신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같이 설득을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원지를.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함께 가세요. 우리 목장들, 숫자가 많아지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 목장들, 리더분들 잘 챙겨서 목장들 가야 돼요. 혼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리더가 됐다고 해서 혼자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그 백성들을 같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받을 것,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배워야 할 것이 아니고 준비할 것이에요. 배워야 될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이기심을 버리라.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관리들을 여기 볼 때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에요. 좀 어떤 행정 조직이 아니고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나 군대도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리는 소테림이라 그래가지고 행정군인 지휘관을 말해요. 행정지휘관들 이야기해요. 이게 뭐 보급을 한다든지 백성들에게 뭐 광야에 있다 보니 뭐 나눠줄 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직접 나선다기보다 보급해주고 챙겨준 사람들, 이들을 불렀어요. 12지파 백성들의 직원들을 전부 소집한 거예요. 이렇게 다 모이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인 거죠. 예,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예,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준비하는 게 보시면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있고요. 이와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라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선 한 가지는 준비 확실하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명령이 독특한 게 뭐예요? 11절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고 했어요. 들어갈 것이다, 이 지휘관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고 한 건 무슨 말이에요? 지휘관들이 각 지파 백성들에 가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우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먼저 될 수는 없죠. 들어간다고 믿음이 있어야 양식을 준비하죠. 숫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식 준비하고 들어갈까 말까 그러실 거예요?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양식을 준비하죠.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준비가 없으면 여리고성을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하고 전략도 짜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특징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공동체. 이 위에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먼저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3일 안에 조상적부터 약속해 오던 이 땅을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백성들아 가서 다 이야기해요. 3일 안에 들어갈 거니까 조상 때부터 약속해 오던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들어간다는 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준비예요. 근데 양식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네, 내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에 기초한 세상을 향한 또한 자신을 향한 선언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보면 다음 주에 2022년 공동회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면 2021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020년 겨울에 12월에 예산위원회가 재정위원회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면서 대출을 받은 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위원회는 염려가 됐겠죠. 염려라기보다 재정위원회는 당연한 걱정인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 있어서 한 거였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곳으로 옮기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예, 기억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2021년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또 수입이 있으셔서 11조를 한 성도, 집을 팔아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거를 아껴서 드린 귀한 헌금들, 또 주님의 감동을 위해서 드리신 분들, 또는 자신이 이자도 안 받고 이렇게 빌려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 재정위원회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22년을 위한 예산은 믿음으로 세워지더래요. 믿음으로 세워지더래요.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져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준비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벌써 입시는 끝났지만 항상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크리스찬 학생이에요. A학교에 입학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학교예요. 그러면 그 꿈과 계획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그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요
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죠. 꿈과 비전 좋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는 건 그건 사기입니다. 믿음의 선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준비시킨 게 뭐라고요? 긴 여정이 되니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는데 여러분 애 학교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데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려면 잘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적인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안 되겠으면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 준비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갈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겠냐. 자,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본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너무 믿음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너무란 말을 잘 해석해야 된대요. 너무란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항상 계시를 통한 확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둘이 고등학생인데 등록금을 다음 날까지 내야 했대요. 그때 아내가 나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니까 옆에 나가 믿음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 있어야지 라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준단 말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진짜 몸이 아프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아무래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한 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 3절에 있어요. 3절에. 기니까 못 보긴 했지만 3절을 봅시다. 여기 노랑불 한번 읽어보세요. 한 것부터 읽읍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자,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죠. 앉아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한다고 해서 눈송이가 돈돼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천국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이 땅인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께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네, 그전에 만나로 다 먹여줬어요. 광야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먹을 걸 다 줬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진 적이 없다고 하나님 그래 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위와 뭐 먼지만 있는 데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훈련받고 광야 생활할 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하면 이제 그런 기적은 없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교회가 재정이 채워졌다고 했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셔서 헌금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눈송이가 돈에서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드린 거지. 예. 교회도 뭐 어찌 보면 그걸 뭐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게 아니고 서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교회는 그러니 그걸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어찌 교회니까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늘 주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드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적이 끝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기적을 바라고 있다. 물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적을 바라셔야 됩니다. 내 몸이 못 겨쳐진다거나 아주 간절한 상황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여러분 기적을 바라야죠 당연히.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감사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심고 걷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땅인 거예요. 예. 만나가 끊겼다니까요. 매출하기도 안 와요 이제. 예. 밤마다 오는 매출하기도 안 와요. 안 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2022년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라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근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돈, 재물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낭비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또 주실 거고 막 팍팍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버시고 모시고 여러분 투자도 해서 정직하게 하셔서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니까. 심지어 광야에 이끄신 것도, 내가 뱀과 정갈이 있고 이 간조한 땅으로 이끈 것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서 존리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존리가 크리스찬인 줄은 몰라요. 지금 내수동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장로교회인데 2년 전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동학 운동이라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도 책을 샀어요. 하도 뉴스랑 기사가 워낙이길래 부자가 되는 습관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냐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막 그렇게 막 제가 깊이는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CBS 한번 좀 봐보세요. 새롭게 하셔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실제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고, 자기가 왜 메리츠 여기를 그 자산 운용을 선택했는지도, 가장 어려운 데를 선택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고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하신 것. 저도 절반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1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는 그럼 이분의 경제관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데 사는 경제관들에서는 늘 뭐 빈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경제관들 하게 되면 꼭 투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부동산이든 뭐든 하나씩 다 할 텐데 그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혼자 기도해.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부동산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좁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더 보고 그것들을 돈에 집중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생활할지를 한편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 사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되냐고요. 안 되죠. 솔직한 말로. 뭐예요? 도둑질해야 돼요. 그러면 없으면 물건 훔쳐야 돼요. 배고프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실제로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0년에는 여러분 특별히 다 직장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다 여러분 잘 되게 사시는 거잖아요. 실패하려고 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이 균형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요. 제가 뭐 구체적인 건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 성령이 하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영적 요소 군대로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식량도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또 세계 선교에서도 준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부모가 없어서 공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전 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네, 진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호흡으로 함께 나갑시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